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복잡한 본문입니다. 앞서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고 나머지 다윗의 아들들까지 죽이려 하였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일로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 복수의 칼을 간 지 2년이 되는 날 압살롬은 결심이나 한 듯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하죠. 사무엘하 13장 27절입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 초대의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놓쳐버리죠. 다윗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암논을 잃어 통곡하며 분노한 다윗에게서 압살롬은 도망하여 버립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점차 충격에서 회복되어 가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39절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리고야 이제 오늘 사무엘하 14장 오늘 본문인 것이죠.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눈치 빠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만 선뜻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압은 다윗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늘 요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속히 한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녀에게 다윗 앞에서 할 말들을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요압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말한 드고아 여인은 13절에 이르러서 그 본색을 드러냈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녀가 말한 사연에 따라 다윗이 대답한 것을 보면 다윗은 마땅히 압살롬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다윗이 답답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녀의 말을 좀 더 들어보세요. 14절과 17절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늘 한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 노골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이를 모를 리 없었죠. 단번에 알아채고 이 일을 주선한 자가 요압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20절 보세요. 왕자님의 일이 잘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드고와 여인의 말이죠.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아실 줄 압니다. 20절에서 요압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드고와 여인을 앞세워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유뿐인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보면 요압과 압살롬 사이에 그 어떠한 연결고리나 어떤 정치적 맥락이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요압은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략에 따라 돌아온 후에도 그와 만나거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29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내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요압과 압살롬이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압이 압살롬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압살롬이 돌아온 것으로 다윗의 마음을 자기가 위로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단지 그 이유 하나가 성사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과 드고와 여인 이 네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들 암논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보지 못하고 있죠. 마음이 참담하고 비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비록 그가 파렴치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 아닐까요? 28절 보세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2년이 다 되도록 돌아온 압살롬은 다윗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압살롬을 원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만 머리로는 아직 용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의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를 주실까 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사정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이 마음을 어려울 줄 알고 그가 생각한 대로 다윗을 밀어붙입니다. 다윗을 움직이게 만들죠. 지금 다윗은 마음의 정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압살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질 않는데 그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다윗을 이 왕을 위로해 주어야겠다 하고 진도를 나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앞서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요압의 성격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죠. 드고와 여인은 어떻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일의 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기록된 바가 없어 잘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역할과 임무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녀가 언급하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그녀가 언급하는 하나님을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뭔가 초월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그녀가 하는 말에서 지울 수가 없죠. 압살롬은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자신에게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상황은 그렇겠죠. 그런데 또 압살롬의 이전 행적과 우리는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인격적이고 엉망이 된 정치적 정황을 되돌려 패권을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한 사건을 둘러싼 네 사람의 감정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서로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그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모습과 감정들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 사람 내면의 무능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미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서투르기 그지없죠. 또 사람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섭리의 관점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 나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인가,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나의 신앙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감각들로 이 상식적인 나름대로의 틀로 이 내 내면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신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벌어져 네 사람에게 던져진 이 상황도 하나의 훈련의 장입니다. 각 사람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또한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인가를 확인하는 순간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아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저 몇 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활동들을 통하여, 이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내가 택함 받은 자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있는 신실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기된 자라면, 유기의 작정 아래 있는 자라면 이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겠죠. 그저 보이는 열려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합리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이 드러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의 작정 아래에서 그 예정을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 존재라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이 행동들과 이 판단들을 정당하게 내려놓고 검증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판단과 또 정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확인하고 배워가는 존재가 바로 택함받은 그 선택의 작정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만약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셨겠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고향제일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자청하며 그렇게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판단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수련하는 훈련장으로서 여기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훈련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제들을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풀어내는 그러한 담대함과 겸손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우리 고향제일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